요한복음 9장 전체 내용은 바로 맹인 치유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내에 7가지 바로 표적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표적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 7장, 8장, 그리고 9장 이 내용이 그 속에 있는 내용에 따른 그 의미적으로는 같은 맥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 치유의 이적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또 이렇게 성장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런 그들은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너희 아비는 마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이제 삶을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가 하는 전 과정을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9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이 내용을 같은 맥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이 내용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야 할 정확한 목적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맹인 된 사람, 근데 그 맹인은 어떤 내용이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사실은 소망이 이제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초막절 성전에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예요. 자,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런 어떤 자를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표현. 그러면 그냥 본 게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1절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보겠습니다. 가다가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라고 지금 맹인이 예수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는 맹인인데, 실제 그 남의 일을 가지고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작 문제 가운데 있는 대상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지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결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질문에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이 맹인은 반드시 왜 맹인이 되었느냐? 죄의 결과다 하는 율법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특히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은, 자,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이렇게 쭉 나누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이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3, 4대까지 이제 그 죄를 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머릿속에 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에 벗어난 것은 바로 죄다. 이런 사고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인이 지금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 그리고 시편 79편 8절, 이 내용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의 지금 어떤 그 질병 상태의 그 원인을 뭘로 찾고 있느냐면 죄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이런 잘못된 질병은 죄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 4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 문제다 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자연의 섭리,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신체가 약해서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어려운 그런 어떤 질병을 만날 수가 있다. 고통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요, 인간의 실수로 인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보면은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조금 과식이 되겠고, 그잖아요. 편식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든 것을 다 죄 문제라고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사람들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각각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외에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오늘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연약함도 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욥의 경우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질병의 예를 통해서 본다면은 죄로 인해서, 자연의 섭리로 인해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질병, 4가지 측면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만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의 잘못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잘못된 기준,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바르게 이제 잡아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 대부분 율법의 기준은 지난 과거의 잘못된 내용을 현재 잘못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시선이 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죄가 있다 없다 그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치유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의 차원,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의 차원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정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기준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못 오판하게 되지면은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길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자, 무조건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몸이 아파지고, 뭐 이런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지면은 삶이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비록 현재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픈 몸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 자체를 뭘로 알고 있냐면은 행복으로 아는 거예요.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없고 아프고 안 아프고 뭐를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잘못된 기준이 아니라 가장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기준이 바꿔져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봤더니 사실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죠? 예, 주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 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오늘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 이 내용이 바꿔지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태어난 맹인은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매번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비록 그렇게 맹인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을 교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내용을 살짝 4절에 언급을 해주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내용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의 보내시는 이의 일, 그 일을 나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이제 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한 사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3절 그리고 4절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다른 말로
나를 보내시는 이 일을 언제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때가 아직 낮이다. 그리고 낮이 되었을 때는 보내신 이의 일을 하지만 밤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서 내 때라는 내용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진행하죠.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제자들에게도 내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건을 내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 기간을 낮이라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죽으심 이후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예수님은 왔던 곳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그때가 밤이다.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는 때, 그리고 예수님이 없을 때 이 내용을 낮과 밤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낮이다 밤이다 그 얘기는, 낮인 것은 이제는 내가 일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실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들을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1절에서 5절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 5절 그 중에 결론적인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이 내용은 8장 12절에 나는 누구다라는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이 내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내용은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메시아 자기 선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구약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는 나는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향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봤더니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저죄도 아니고 부모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내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물어서 제자들이 듣기도 있지만 그 자리에 누가 듣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자가 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에게는 복음이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대답하면서 들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7장 8장까지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는 그 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생수다. 나는 바로 그다.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말씀했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기에 맹인은 간접적으로 지금 짧은 기간에 듣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맹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지를 않으세요. 대부분 맹인들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고쳐주셔서 이것은 이제 공감 복음 여러 군데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다가 뭐예요? 붙여. 이렇게 붙여. 그러면 그렇잖아도 맹인은 앞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눈에다가 딱 붙여놨으니까 A 100이면 100명 저 사람은 앞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진흙으로 딱 붙여가지고 지금 모든 만방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또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진흙에 무슨 약 효과가 있다.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실제 상황적으로 보면은 눈으로 볼 수 없도록 없게 태어난 존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으니까 저 사람은 100% 볼 수가 없다라는 시각적인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마디 딱 하셔요. 말씀하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딱 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평상시 같으면은 말씀으로 네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눈을 떠라. 아니면 직접 안수해서 눈을 고쳐준 이런 어떤 내용인데 이 자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까 봐 사도 요한은 거기에다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실로암이 뭘까 봤더니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 내용은 6장 잠깐 보겠습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뭐 하는 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뭐냐면은 나는 하늘로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왜 보냄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4장 보겠습니다.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어떤 이유와 목적은 아버지의 뜻,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게, 그래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이다. 이 사실을 지금 여러 차례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계속 히브리어로 샬라흐, 다시 뭐라고요? 샬라흐. 이것은 뭔가 목적을 줘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단어가 샬라흐예요. 그 실로암의 어근이 뭐가 되냐면 샬라흐. 요걸 이제 헬라어 내용은 아포스텔로, 아포스톨로스 내용은 이 뭡니까? 사도 이렇게 표현해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결국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실제 보냄을 받은 자의 원형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때 당시 실로암 못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치 실로암에 가서 씻지만 실제 의미적인 내용으로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낸다? 예수님에게로 보낸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소경을 파송하는, 보냄을
이제 보내고 계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지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 학자들이 계산으로 보면 약 한 1km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실로암은 이제 굉장히 낮은 지역으로 통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난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더듬더듬거려서 그 짧지 않는 그 거리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그 다음에 씻고 한번 따라합니다. 가서 씻고 시작. 예, 7절 앞에 보면 가서 씻으라. 그 다음 그랬더니 가서 씻고 즉각적인 순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의 간단한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데는 뭔가 맹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구약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이 자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가서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 얘기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화합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맹인이 일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자가 이제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살펴보기 이전에 9절 내용, 9장, 예,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9장 3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31절.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의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절. 창세 이후에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소경이 지금 훗날 위협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소경은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없다. 맹인은 절대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맹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비록 눈은 감겨져 있다 할지라도 구약에 대한 그 배경은 알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 내용을 출애굽기 4장 내용을 보니까 11절 전후 내용은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못 듣는 사람, 그리고 눈 밝은 자나 그 다음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수도 있고 말을 못하게 하는 자를 말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귀를 만드신 분, 입을 만드신 분 하나님뿐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시편 146편에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러느냐? 자, 6절 만물을 지으신 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7절 압박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신 분,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분.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뭐를 열었다? 맹인들의 눈을 열었다. 그러면 진짜 맹인들의 눈을 여실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 그러면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능력의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또 엘리사 여러 선지자를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눈을 뜨는 사역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성경 두 군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결론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사야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는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전에는 그랬는데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2절 내용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뭘 받고? 큰 빛을 받고. 다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됐다? 빛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마태복음 4장 15절 15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이사야서 4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자,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뭐가 되게 하리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맹인의 눈을 밝히며 그랬죠.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가 되어신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은 이방인의 빛이에요. 그리고 맹인의 눈을 밝혀줍니다. 자, 이 내용은 육적인 맹인도 그리고 영적인 맹인도 밝혀주는 그 사역을 메시아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이사야서 4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6절 내용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리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의 빛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9장 잠깐 넘어가게요. 이사야서 29장. 자,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자, 18절입니다. 그 날에 누가? 못 듣는 자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또 그 날에 어둡고 캄캄한 데서 누가? 맹인이 볼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때가 온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한 군데. 자,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 하시고 보복하시고 그 다음에 갚아주실 것이라. 두 가지죠.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그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심으로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29장에 살펴보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절. 그때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고 갚아줌으로 구원하실 그때에 뭐라고 그래요? 맹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그러면은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은 누가 밝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신다. 눈을 어둡게 하는 자를 보복해버리고, 그리고 그가 뜨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돼요?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 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 메시아는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는 그 빛을 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함으로 구원받게 한다. 대표적인 내용이 보지 못한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 근데 유일하게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일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오시겠다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 문화적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 중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자도 이 믿음은 눈은 가려져 있지만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수님은 볼 수는 없어도 말씀은 들을 수가 있는데 아주 간결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친구는 저희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 내가 일하는 데는 내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나의 낮이 되었을 때만 일하게 되어진다. 근데 나는 이 어둠 가운데, 사실은 맹인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의 세상의 빛이다. 다른 말로 맹인 들었을 때는 구약에서 오리라 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그 고백 한마디 속에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그 말씀을 100%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이 맹인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의 그런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로 존재가 되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에게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참체자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게 내 참제자고 어둠에서 이제는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빛을 본 자라고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을 고치는 것은 누가 고쳤어요? 육신의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말씀의 믿음대로 그를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퍼포먼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이제 성전 높은 곳에서 제단에 물을 이렇게 붓는 내용으로를 통해서 참 생수의 근원이 누군가. 두 번째, 이제는 저녁이 되면은 제단에다가 불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빛이 되신 분이 누군가. 광야에 있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이제 밤과 낮, 특히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초막절날 물 깃는 일, 불 켜는 일 이것을 모르고 진행했는데 우리 주님이 딱 봤더니 초막절의 실제 주인공은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형식에만 치우쳤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초막절 마지막 날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메시지를 전해냈던 그분이 이제는 빛을 뭔지 퍼포먼스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진정한 초막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전히 몰라요. 얘기해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그런데 9장 내용에서 하필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이제 한번 그것도 간단한 말씀으로 전했더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에 그냥 대적하고 죽이려고 또 이렇게 폄하해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딴지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고 손해가 보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보다 맹인과 같은 그런 자가 빛을 제대로 본다는 것을 정확하게 초막절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장 8절 이거에 대한 반응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웃 사람들 그리고 전에 그가 거린인 줄 일인이었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아니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하고 놀래기도 하면서 또 혹은 아니야 그 사람하고 비슷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고침을 받은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정확하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그들이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그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내용이냐면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고침받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고쳐줬느냐 고쳐진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믿고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내용이 2차적인 구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 그 말이죠. 아직은 치료는 받았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9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이르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으라 하기 나도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들었어. 근데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먼 길이지만 아주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봤더니 이렇게 눈이 떠져졌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세 번째 아니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잡아서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내용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으로 구약에서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그런 어떤 자를 통해서 확증된 사건이고, 그 맹인은 이제 메시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되어지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자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정된 틀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두 갈래로 확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면은 아들 이삭을 내어줄 그런 어떤 순종하는 그 자세가 믿는 믿음이요, 소경이 지금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져요.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신뢰함으로 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는 다른 것 치우치지 않고 보냄 받은 자의 일만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신뢰한 못으로 가라 하고 보냈더니, 이 소경은 보냄받은 그 보내신 자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보냄받은 그 일들을 진행함으로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이제 20장, 이 내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19절,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여기에서 사도, 이젠 사도의 그런 어떤 직분이 나타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성, 보냄을 받은 자의 그런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소속되어져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각각 사역지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내어놓은 그 자를 통해서 제한 없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므로 지금 현재 상황이 맹인과 같은 그런 어둠의 환경, 그리고 연약한 이제 그런 어떤 질병의 그런 어떤 상태, 물질이 부족한 가난의 상태,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는 어려움의 그런 어둠의 상태일지라도 그 빛을 우리 주님이 이제는 빛임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드러내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